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구약 16년 성경을 펴고 자신의 성경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 세계 가운데 토기장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거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역사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역사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빚어 가시는가, 그분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아브라함은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창세기 12장을 보았고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누구와 함께 네겝으로 갔는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이라는 것은 유다 땅 남쪽 넓은 광야 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지대로 다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처음 당도한 그곳으로 다시 13장 애굽의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네겝에 같이 간 사람은 아내와 롯,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간 것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는가? 자, 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었는가?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 이것은 밑에 설명이 있는데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이 의미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롯이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 흉년으로 인해 그곳의 흉년으로 인해서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그 풍성한 홍보의 땅이 있는 나일강 유역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어, 이 아말렉을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가 다시 13장에서는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의 큰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지역에는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기를 만한 장소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읽어보면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6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그들이 가축 은금이 너무 풍부하게 되어서 같이 이렇게 거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화면에 이번에 보시면 그 문제를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 본문에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 가축의 목자들이 분쟁하고 있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 가축에 이렇게 잘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8절에 한 친족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은 좋지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투는 것이 웬 말이냐.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선택권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선택하겠으니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롯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먼저 줌으로 선택권을 양보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먼저 그 소유권을 조카 롯에게 넘겼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3번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주할 땅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 곳을 롯이 선택을 합니다. 롯이 선택이 정말 합리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같고 그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의 그 풍성함 같고 그런 것을 롯은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동서남북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쪽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남쪽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서쪽만 보이고, 한쪽만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다 바라보라니까 동서남북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다 펼쳐져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 보이는 땅을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리니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주시는 하나님이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하시고 그 바라보이는 것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종으로 행으로 두루두루두루 다 다녀봐라. 그 땅을 전부 다 내게 주리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셨군요, 주셨군요, 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 때문에 큰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신앙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큰 은혜를 주실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큰 은혜와 풍성함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은혜는 풍성함이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선 롯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런데 오히려 그 풍성함이 충돌이 되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롯도 풍성하게 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풍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선 조카 롯도 풍성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풍성함이 서로에게 충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주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